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고 또 기근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기근을 만나면 생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 아르투르 투스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천재 첼리스트였어요. 그런데 19살에 어쩔 수 없이 지휘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생에 지휘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악보 그대로 연주하세요. 자,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있어 아주 훌륭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토스카나니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그 화려한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당연히 우리는 그 넓은 홀에서 연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주고 칭송을 할 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실패하고 낙심하여 완전히 무너졌던 시절에 하나님이 내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완전히 무너지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큰 은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요. 자, 이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또 속고 도망가고 거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22년 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22년 동안 요셉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요셉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큰 기근이 닥쳐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가족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으로 향하게 되고요. 고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살 수 있는 고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세월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떠나 아주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드디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6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22년 만에 상봉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야곱은 날마다 내 아들 요셉, 내 아들 요셉 그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에 이 요셉이 선물처럼 다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늦는 것 같아도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도 다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황폐한 그 땅, 황폐한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 황폐한 땅에 복구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눈물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밤, 매주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야곱이 요셉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이 요셉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괜찮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마라톤을 이렇게 보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자, 기안84라는 이 웹툰 작가가 이 션을 보고 모델 삼아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지금 되게 많이 했었죠. 어느 날 이 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션이 나는 결혼할 때 차고 넘치는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차고 넘치니까 어떻죠? 흘러가게 되죠. 자,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만한 그릇이었지만 다음에는 이 컵이 더
작아졌다는 것. 그 작은 컵에 채우기가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고 채워지고 넘치는 것도 너무나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죠.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그 그릇을 채우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릇은 이렇게 큰 그릇을 갖다 놓고 채워진 것을 보면 바닥에 그냥 찰랑거리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바가지로 바닥을 긁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션이라는 기독교인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결혼할 때 이 그릇이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계속해서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것을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성공해야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야곱,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말. 자, 야곱은 이 요셉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냥 흘러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믿음과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야곱의 고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족하도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은 꿈이 커서 야망이 있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족하는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특별한 전략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시 문화적으로 발달한 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 목축을 아주 가증히 여겼습니다. 천시했던 것이죠. 자, 요셉은 애굽의 주류 사회에서 자신들을 무시하고 거리를 두도록 일부러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이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관직을 얻고 그들과 섞여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화려한 이집트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그들의 언약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가장 중요하죠. 요셉은 이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집트인들과 섞여 산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계한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 속에 파묻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변두리로 밀려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센이 그래서 그들에게 더 안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요셉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잠식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달라야 하고요. 행동도 달라야 하고 삶의 방향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공이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으로 부르십니다. 구별된 자리, 거룩의 자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라는 이 영적 고센,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영적 고센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있죠. 손해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막과도 같은 고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4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4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47장 6절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놀라운 장면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주한 피난민들입니다. 어쩌면 난민들 같은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땅을 거주지로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도 반드시 살 길을 내시고 고센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자, 이 고센이라는 곳, 라함셋이라고도 하죠. 유목민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땅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바로 이 고센이었다는 것이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나일강 그 삼각주 지방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꼴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음을 보고 계시죠. 우리는 당장 결핍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시고 회복하실 결과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거대한 서사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고센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정사가 어렵고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와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들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또 이 고센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고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센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환경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7장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파라오,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했던 그 파라오가 130세 이 나이 많은 노인에게 축복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제국의 통치자인 파라오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130세의 그 나이 많은 노인, 그것도 나그네처럼 그 땅에 왔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인도하셨고요. 그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초라하고 나약한 이주민에 불과하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오히려 바로 앞에 엎드려야 할 사람 같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또 이 야곱이 물러갈 때도 다시 한번 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축복은 세상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외적으로는 초라했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해 보이는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큰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주눅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물었을 때도 야곱은 그의 인생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을 바로 앞에서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센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눈물의 세월 뒤에 이토록 찬란한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 고난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길 그 중간 어디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끝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찬란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센으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센 땅으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을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